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지역, 이런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심령,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받는 심령,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사탄과 대적합니다. 이 사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탄 귀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는 이 영적인 무리들, 또 그 영적 무리들의 공격을 받는 그 영적 무리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인간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부분을 경계하면서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역을 하세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랬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눈에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빛을 교환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 딴 사람보다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여기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았다 그럽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앓았는데 어떻게 아팠나 하면은 여기 보니까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왜 우리나라에도 죄송하지만 다른 표현을 제가 못 찾아서 그냥 쓸 수밖에 없는데요. 곱사 있잖아요. 곱사병을 앓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은 허리를 펴고 싶어도 못 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역자로 노인처럼 그렇게 꼬부라져서 그렇게 다녀야 되고 그렇겠죠.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이 꼬부라졌다라는 이 표현을 바로 그런 의학적인 용어를 써서 그런 식으로 꼬부라져 있는, 옛날 우리 곱사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18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병든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회당에 나와 있는 이 허리 꼬부라진 이 사람을 예수님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꼬부라진 사람이 꼬부라진 이유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귀신에 눌려서 꼬부라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에 눌려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귀신에게 그냥 매여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네 병에서 놓였다 이 말은 더러운 귀신, 너희에게 병 걸리게 만들고 이 곱사병이 생겨서 너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너를 괴롭혔던 그 귀신으로부터, 귀신이 가지고 온 병으로부터 네가 놓였다,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뭔가에 붙잡혀 있다가 놓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곱사병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그냥 병을 앓은 게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매여서 그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귀신으로부터 네가 노임으로 병도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병마를 예수님이 쫓아냈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8년 동안 이 귀신에게 눌려서, 사탄에게 눌려서 고생하고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절망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한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들은 이 사탄과의 대적을 불가피하게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예수님처럼 이런 귀신을, 사단의 여러 가지 회방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예수님처럼 영적 전쟁,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려가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줍니다. 오늘 이 사탄을 대적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고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찾으셨어요. 지금 18년 동안 귀신에 눌려서 괴롭힘을 당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듭니다라는 말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그에게 이리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문제 해결 받을 때가 언제인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회당에 나와서 아마 지금까지 수도 없이 18년 동안 이런 힘든 고생을 했으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야 될 줄 알고 보시고 그 여인이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기 전에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 여인의 믿음과 그 중심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시고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딴 데 한눈 파시다가 또는 다른 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아차하고 기회를 놓치거나 우리에게서 눈이 멀어지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꼭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하는 모습,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400년 이상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종살이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은 하겠지만,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신음소리,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모습들 내가 다 듣고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모세,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가서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며 모이는 예배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휘청휘청하고 정말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잊어버렸다, 또는 그냥 관로밖에 치셨다, 이런 실망스러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과 열정을 보셨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열정을 보셨어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 귀신에게 눌려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누가가 표현한 그 내용들, 단어를 분석해 볼 때 굉장히 이 곱사병인데 중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이니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의 눈도 의식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꼬부라져서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아주 그냥 초라하고 왜소하게 그렇게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 어떻게 할까,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속상한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하고 그냥 집에만 그냥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회당에 나왔던 거예요. 회당에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저런 몸으로도 여기까지 왔구나, 저런 몸으로도 지금까지 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그 여인의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열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또는 어떤 하나님 앞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의 자리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중요한 그런 행사나 이런 자리에 우리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항상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치유와 신유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원마다 또는 뭐 교회들마다 부흥회나 이런 갈 때면요, 많은 환자들이 치료되고 막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라 가지고 많은 신들을 섬겨요. 가정마다 뭐 조상신을 섬기고 뭐 제사를 가문마다 뭐 1년에 10개 20개씩 제사 드리고 그거 다 귀신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좀 높은 산, 깊은 산에 올라가면 이 무당들이 거기서 구슬하고 거기서 막 귀신 접신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그러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이 예수님으로 제대로 복음화 되기 전에는 귀신들이 놀랍게 역사했어요. 악한 영들이 굉장히 역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니까 70년 80년 이때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적 대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역사하던 그 산, 그 어떤 지역, 그 가문, 그 심령,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골짜기마다 산마다 기도처가 생기고 구국재단이 생기고 산상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산이 막 영적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들마다 가문들마다 귀신에게 눌리고 또 여러 가지 저주 여름 속에 있던 자들이 예수의 생명 걸고 기도원을 찾아가고 부흥회 때마다 그냥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만히 깔고 경운기 타고 그냥 교회들의 이웃 교회들까지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 막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집안에 꽉 처박혀 있다가 이런 복음의 역사 속에 많은 중병 환자들이 기도원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부흥 집회할 때 교회들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나가서 이불 깔고 막 몇 날 며칠 거기서 기도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럴 때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원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부흥 집회할 때 얼마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다 이런 믿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눌려 있었던 또는 오랫동안 지역적으로 어떤 가문적으로 개인적으로 악한 것들에게 저주 흐름 속에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 믿음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에게 더러운 병마가 떠나간 것처럼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대단했습니다. 7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그 부흥 집회할 때마다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영적 대결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에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오늘 본문 속의 회당을 날마다 찾아다녔던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과 열정을 가진 자에게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저주가 풀어지고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과 열정이 없으니까 영적 전쟁의 소리가 치게 되고 우리가 그냥 눌리게 되고 매임에서 풀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먼저 보고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연합교회 사역이 현지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사역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많이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인도네시아 땅 우리가 섬기는 현지 교회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는 그런 사역들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단순히 뭐 수리해 주고 고쳐주고 뭐 지어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구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 땅이 예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가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서 이리 나와라 해가지고 네가 오늘 지금까지 너를 잡고 있었던 그 병으로부터 네가 풀림을 받을 것이다, 노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이 여인이 18년 동안 절대로 전혀 펴지 못했던 그 허리가 순식간에 확 펴졌어요. 적시 펴졌어요. 서서히 조금씩 펴진 게 아니라 적시 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이 말은 그 적시로 펴고 그 적시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시 완전하게 해결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매임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열정과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이 분별력이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이 회당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즉시 매임으로부터 풀리고 허리가 바로 펴졌어요. 꼿꼿해졌어요. 이렇게 다니던 여인이 즉시로 펴졌어요. 기적이죠, 기적. 정말 놀라운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보고 방금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하는 게 마땅한데 박수치고 막 다들 기뻐하고 환호를 하면서 와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한데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회당장과 그 무리들이. 이 회당장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문제예요. 회당장. 오늘 본문 속에 이 회당장이 문제인데, 이 회당장은 제사장처럼 뭐 성전 중심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는 그런 유의 어떤 직분자가 아니고, 이 회당장은 지역마다 어떤 지역 유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유지 중에, 그러니까 장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평신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를 회당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그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모든 되어지는 집회나 또 회당장 관리나 또는 회당의 모든 그 예배 드릴 때, 어떤 집회를 할 때 순서나 이런 담당자들,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이 회당장이 해요. 그러니까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막강한 어떤, 뭐 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회당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질수록 가져야 될 게 뭐겠어요? 분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 지역은 전체가 그냥 깜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안타깝게도 이 회당장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 여인, 18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을 고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웠는데도 이 회당장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분을 내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분을 내면서 꾸짖어요. 모여있는 무리들 막 박수하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혼을 내면서, 너희들에게 6일 동안 일하는 날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하냐? 이런 일은 6일 동안 일하는 그날에 하고 그날에 고침받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이 정말 똑똑한 회당장입니까? 정말 분별력 있는 그러한 회당장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똑똑하구나, 아, 정말 지혜롭구나, 정말 영성 있는, 정말 나의 종이구나, 칭찬 들을 만한 그런 회당장입니까? 아니,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이 분별력이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누굴까 생각하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그게 정상이고, 그게 지도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특히 회당의 전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필요한 모습인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름 부어 받은 세운 중직자들,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 회당장과 같은 이런 소리나 하고, 그냥 인간적인 소리나 하고, 그냥 김 빠지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이나 하고, 교회를 그냥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분쟁하는 그런 어떤 액션이나 하고, 그러면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을 알고, 우리 교회 상황을 알고,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알고 그 일에 앞장서서 남들보다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앞장서서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회당장이죠. 지도자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회당장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도 많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또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롭게 결단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우리 모습 쪽에 보면 회당장과 같은 이런 바보 같은 모습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빨리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정식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특징답게 이 분별력을 가지고 또 시작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시작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이 분별력 없는 회당장처럼 되지 말고요, 오늘 본문 속의 회당장처럼 되지 말고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에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특징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세 번째, 외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외식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어요. 이 회당장이 이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갖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야, 안식일에 무슨 병을 고친단 말이고 6일 동안 충분히 병 고칠 시간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것은 6일 동안 하고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돼, 무조건 일하면 안 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너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외식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편견과 안식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목적과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외식하게 되느냐? 왜 이 회당장이 외식하게 되었느냐? 이 외식하게 된 그 이유나 어떤 원인이 뭐냐면은 본질에 대한 이해를 못할 때, 본질과 또는 원리를 이해하지를 못할 때 외식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식이 없어서 외식한 게 아니에요. 또 이 회당장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외식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율법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과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본질과 원리를 모르니까 회당장과 같은 이런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엉뚱한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은 마음에 있는 그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너 안식일 지켜야 돼, 6일 동안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짜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 영혼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말들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속에는 이기심과 탐심과 이 권위 욕망이 꽉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어디 안식일날, 어디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는 엉뚱한 이 잡스러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서, 이게 외식인데, 어떨 때 이런 더러운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냐면 본질과 원리를 잊어버릴 때, 본질과 원리를 모를 때 이렇다는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본질과 원리 모를 때 예수님이 그 본질과 원리를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깨닫고는 그냥 시기심과 질투심이 그냥 꽉 차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만 보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말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약이 올라가지고 분만 나가지고 시기 질투심으로 그 예수님을 결국은 죽인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외식하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딱 걸린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본질을 모르고 원리를 모르는 짓을 하고 있는지 하고는 주님이 한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은 너희들이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이 소나 나귀를 통해서 일은 하면 안 되지만 이 소나 나귀들을 물을 먹이는 것은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를 그 묶어 놓았던 것들을 풀어가지고 끌고 가서 물을 먹여요.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왜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는 그냥 풀어와서 물을 먹여도 괜찮다고 했겠어요? 물 안 먹이면 죽을까 봐. 물을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건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여기 말씀처럼 그렇게 소는 안식일 하루도 물 안 먹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너희들이 끌고 가서 물을 먹이면서 18해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전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자를 안식일에 그 매임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소는 하루도 매놓고 물 못 마시게 하지 않으면서 하루도 풀어서 물 마시게 하면서 18년 동안이나 매임받은 이 여인에게 풀어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냐 안 해야 될 일이냐, 어느 게 중요하냐. 이 부분, 이 질문 답은 명확 관하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소 나귀는 하루 사실은 안식일날 그냥 묶어놓고 물 안 줘도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생색내서 안식일날 소나 나귀는 물 먹이면서 18년 동안 매여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꼬부라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서 풀림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면 할렐루야 하고는 같이 기뻐해야지.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분을 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정죄하느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너희들은 본질을 모르고 너희들은 원리를 모르는 자야.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자야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고쳐주는 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거냐. 안식일의 그 목적과 원리에 지극히 합당한 일 아니냐 라고 주님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이 여인을 안식일날 이 귀신과 사단에게 매여있는 걸 풀어주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이 여인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그만큼 존귀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그동안에 사탄 마귀에게 눌려 있어서 내가 안식일에 그 사단 마귀로부터 풀어준 것이 이게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거냐? 이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냐? 너희들은 짐승들은 풀어주면서 왜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영혼을 풀어주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을 정죄하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외식하는 부분이다라고 혼쭐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외식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회당장과 같은 이런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외식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외식함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외식함이 없도록 하려면 본질과 원리를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이 본질과 원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뭐 벽을 보고 뭐 잠도 안 자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다고 이 본질과 원리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본질과 원리는 바로 신구약 66권 말씀에서 깨달아져요. 이 신구약 66권 말씀은요, 기가 막힌 진리잖아요. 이 말씀 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생활의 환경에 답이 다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죠. 오늘 못 깨달았지만 다음에 읽을 때는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의 원리와 본질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풍성해지고 그 말씀의 그 원리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깨닫게 될 때 삶 속에서 우리는 외식의 삶이 아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거룩이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본질과 진리가 가득해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외식하지 않아요. 원리와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아주 신실한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기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반응이 기쁜 반응을 일으켜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회당장의 그 행위에 대해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외식하는 자라고 정죄를 했더니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끄러워하고 두 번째는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는 이 회당장을 비롯한 그 무리들은 부끄러워하고 나머지 일반 모든 무리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은 그 원어의 내용을 보면 얼굴이 확 붉게 달아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워가지고 또 그냥 인정이 안 되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얼굴이 막 붉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양심의 가책이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고 약이 올라가지고 부끄러운, 이 분노의 부끄러움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교만한 그러한 부끄러움이죠. 그래가지고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그냥 최고인데 회당장은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고 그 말 앞에 그 누구도 찍소리 못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확하게,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니까 이게 그냥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일로 그냥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긍정적으로 아멘 하면서 정말 오르신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서 직접적으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도 그냥 내일같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꼭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도 역사도 나한테 기쁨이 돼야 돼요. 나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충성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막 축복하셔서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 멋진 하나님이야, 기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지. 상대방이 은혜 받고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뭐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나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버려두시고 저 사람들만 저렇게 하시지? 틱틱거리는 이러한 마음들은 죄송하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직접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야의 일이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거 보고 우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나와 관계되는 일만 기뻐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다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목적과 선하신 계획 속에서 되어져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힘으로 최후 승리합니다. 여기 그냥 쓸게요. 5번째,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최후 승리하게 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최후 승리,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 대단한 어떤 큰 눈에 확 그냥 띄는 그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뭔 일이 뭐 그냥 하루아침에 팍팍팍팍 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평범하거나 그것보다 더 부족한 것 같은데도 결국은 성공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통 인간들 생각으로는 아이고 저거는 뭐 그냥 싹수가 놀았네, 이제는 안 되겠네, 포기했는데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가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아이고 저거 보니까 어느 세월에 되겠노, 저거 뭐 그냥 천년 만년 걸려도 안 되겠네, 그렇게 느릿한데도 결국은 계속해서 진행돼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미미한 것 같은데 되고, 당장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힘이거든요.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2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겨자씨는 외향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데요, 겨자씨는 유대인들 중에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로 인식되어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본 분이 계시겠지만, 이 겨자씨는 정말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씨예요. 우리 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잔디씨, 우리 학교에서 좀 학교에 잔디 뿌리고 그러느라고 잔디씨 뽑아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잔디씨를 뽑으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도 얼마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씨가 작아가지고. 잔디씨보다도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잔디씨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하겠나, 이 조그만한 씨가 이게 그냥 후 부면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겠나 싶어도요,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요, 점점점 자라면 1m, 2m, 심지어는 3m짜리도 생긴대요. 3m짜리의 풀이 아니 나무같이 자라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집도 짓고 그 안에서 산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점을 볼 때 씨는 아무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큰 2m, 3m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을 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회당장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외식하는 자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볼 때는 만만하게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라서 제대로 보이지 않던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외관상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겨자씨는 이제 내부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누룩은 내부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누룩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루 서말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죠. 이 가루 서말은 당시에 10명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밀가루 반죽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이죠. 이 가루 서말에 누룩, 보이지 않는 누룩을 넣었을 때 겉으로 보면은 이 누룩이 훨씬 양이 많은 가루 서말을 어떻게 하겠나 싶지만, 그 안에서 서서히 변해서, 그 가루 속에서 내부적으로 서서히 변해서 나중에는 서말 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서말 가루 전체를 변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이 누룩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보니까 초라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큰 일이 터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규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성장하고 자라서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마귀가 제도를 이용하고 인간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별의별 것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려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변화 성장을 막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시대마다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받았어요.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려고, 확산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결국은 전 세계의 복음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증거되어서 결국은 전 세계의 복음으로 부풀게 만드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생명은 죽지 않아요.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5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는 이 사탄과 대적해. 귀신을 보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잠재우고 쫓아내고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엉뚱한 소리, 회당장과 같은 이런 소리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본질과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외식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아요. 최후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멤버다,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상황이 생겨도 나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다. 이 서말 가루를 부풀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 생각하시고 버티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확실하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